가장 큰 코끼리도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신음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기는 그런 감기에 어른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그 팔뚝으로 저수지가 새는 그 틈을 막아서 한 마을을 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가니니는 아주 바이올린을 잘 치고 또 많은 곡을,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죠. 그런 명장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바이올린으로도 좋은 음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아가는 작은 그러한 은박지 종이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많은 무리가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날은 저물고 그때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또 제자들이 어떡할꼬 우리가 때가 되었는데 너무 말씀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으로 기도하시고 또 무리를 나눠주고 12강줄이나 남기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지극히 작은 악기, 작은 종이, 작은 아이의 손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가장 천한 그릇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가장 귀한 것을 질그릇에 담는다. 가장 맛있는 것은 질그릇에 담겠죠.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인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다한다. 이 2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내가 무슨 부지런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귀한 보배를 맡겨서 그것으로 내가 사도된 것이다. 사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담긴 것을 드러낸다.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자랑하는 게 사도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과 같은데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런 질그릇과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주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주니까 그러니 내가 사도다. 그 열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떻게 보면 모순되게 보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역사 이라면 나는 좀 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부족한 저도 한때 세상에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확실히 알았더라면 더 세상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것을 내가 믿었으면 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슬럼프가 없고 너무 결과에 놓고 연연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성경에서 강한 자들을 줄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고 제비를 뽑을 때 건장하고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고 천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열심도 주시고 어디에서 열심이 생기는지 열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보다 아벨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셨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위에 7 형제보다 결코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제인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한 사람들의 어떤 인물전이 아닙니다. 어떤 명인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질그릇 같고 부서지기 쉽고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능력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들라 하면 거의 199번 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잔을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가시는 이제 작은 가시가 아니고 기둥이란 말인데요. 육체에 큰 기둥 같은 게 하나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초대교회부터 정말 분분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또 제롬이나 터툴리안 이런 아주 큰 교부들은 이게 두통이다. 그래서 아마 머리가 많이 아파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정말 막 말똥을 박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는 두통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간질이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어떤 우리가 전기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간질이었다. 현대 의학자들이 전체 성경을 읽으면서 심리적이란가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제가 불란스에 그때 잠시 스위스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칼빈을 다 연구해 보니까 주석이나 이런 거 보니까 무슨 병이라고 정확하게 물론 뭐 그때 뭐 사일혈이니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칼빈도 지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병을 몰라요. 칼빈 자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모르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속 칼빈의 주석이나 설교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나 이런 군데군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의사 선생님들 얼굴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예? 인상을 찡그리면 위가 안 좋다. 뭐 있잖아요. 예. 제가 부산에 가니까 그 장로님, 치과 의사 선생님, 제가 부산에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몇 주 전에요. 네, 예, 교사 수련회 할 때. 저를 보자마자, 이 몸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직업인데요.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과 의사 앞에서는 절대 입 열지 마시고, 예. 그래서 다 연구해보니까 간질이다. 예. 이것은 간질이라는 것은 조금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담에색 도상에서 그때 쓰러졌다는데 좀 강조점을 두는 게 이제 간질의 기원이에요. 예. 그래서 쓰러졌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보는 거고, 말라리아 여러 것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신빙성 있게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건 갈라디아 4장 우리가 13절 이후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제 운을 띄거든요. 육체가 약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육체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가 봐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또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래 몸도 약하냐.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우리 장인어른께서 항상 그랬거든요. 목회자는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마라.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안 아파도 아프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성도님들이 시험 들만 한도 한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착한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이 바로 눈이 약해서 크게 글자를 쓰지 않았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연약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 얼마나 심각했겠냐 이 말이죠. 사실 병을 안고 산다는 것은 병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은 항상 고려해야 돼요. 몇 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안 아프면 몰라요, 우리는. 내가 아파봐도 안 아플 때는 내가 아플 때도 몰라요. 또 썩고 또 썩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건강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아픈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작년에 감기 걸렸던 것도 기억 못하고 사는데. 그래서 건강해도 감사하지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사자가 다 속에 있어서 그걸 평생 안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떠나가게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단지 3번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마음 먹고 3번 기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하튼 매일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3번 드렸겠어요. 3번 크게 간구했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향하여 내 육체가 못 박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육체에 옛날 성경에는 정을 받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못을 받고,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힌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또 마귀 사탄의, 아까 사탄의 그런 가시라고 했지만은 마귀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100% 이상 사용하려고 들거든요. 그냥 두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우리 몸으로 다시 죄의 종노로 하지 못하게 하지 않게 주님께서 그 육체로 못 박혔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영혼의 해탈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육 간의 구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육 간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영혼의 해탈만 말하지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육체로 죄의 종노릇을 못하게 막아요.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를 막 내돌리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고백 노원을 쓰기 전에는 그 마니교라는 데 빠져서 다 철학적 종교는 그렇잖아요. 육체는 아무렇게나 내돌려도 관계없고 영혼만 고상하면 된다 해서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아이를 낳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이방 종교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를 지키세요. 그런데 왜 육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키 쓰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그러한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었을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해요. 주님은 혈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눈에 혈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잔멸하러 갈세라고 했잖아요. 싹 잡아 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예요. 율법이라면 바울에게 물어라. 그때는 사울이죠, 이름이. 사울에게 율법을 물어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 죽여도 되느냐 마느냐 사울을 찾아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옷을 던진다. 죽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그 눈은 명민했겠어요. 반짝반짝 거렸겠죠. 그리고 얼마나 세속에 그러한 찬밀한 혈기가 많았겠어요. 다메섹에 잡으러 가는데 그 큰 도시에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입구에서 가장 혈기가 등등할 때 가장 눈에 그냥 빛이 날 때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리잖아요.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만들어서 눈을 멀게 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안병을 주지 않았는가, 눈병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육체를 강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때 이후로 비록 눈의 비닐은 벗겨졌지만 계속 눈에 어떤 침침함과 눈에 어떤 그런 고름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자화상을 그림을 보면 그 사도 바울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눈이 그렇게 서물서물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육체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주고 육체의 질병을 주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강구했다. 3번이란 말은 꽉 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꼭 3번이라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1, 2, 3 바로 3번 3번 강구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크게 깨닫게 하고 내가 가진 눈에 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한 것이죠. 마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유혹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 항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돼요. 부족함을 가지고 틈타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을 가지고 틈타요. 지식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지식이 채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용해요. 육체의 부족함이 뭐겠어요? 질병이겠죠. 재산의 부족함이 뭐겠어요? 빈궁이겠죠. 지식의 부족함이 뭐겠어요? 미련이겠죠. 이런 것들을 틈타서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데 우리가 진짜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어서 없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예요. 항상 마귀 사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게 뭐냐? 너 없어. 너 가난해. 너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몰라. 여호와가 너에게는 지식을 주지 않았어. 다 아는데 왜 너만 몰라? 다 알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잖아요.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셨잖아요. 지식을 충만하게 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충만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아담의 지식은 오늘날 과학자들보다 더 뛰어나요. 모든 만물을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지식도 충만하게 주었어요. 타락해서 무지한 거지 우리가. 다 사물을 파악했어요. 아담은. 그리고 모든 실과를 다 주셨어요. 그렇게 족하게 채워주고 그렇게 족하게 알게 하셨는데도 사탄이 뱀의 혀로 아니라 너 지금 불안해. 너 지금 모자라. 너 지금 네가 하는 거 별거 아니야. 너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렇게 유혹한다. 여러분, 교만이 언제 생길까요? 사탄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했어요. 이게 교만을 뜻해요. 자기 자리에 없는 거 말이에요. 천사는 천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 인류는 인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거짓은 교만과 함께해요. 마귀 사탄은 바로 처소를 떠난 거짓의 아비고 교만의 길잡이예요. 앞잡이예요. 항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 두 가지로 거짓하는데 그 거짓이 뭐냐? 우리의 불평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불평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불평을 통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을 통해서. 내가 모자란다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악한 교만은 내가 많이 가졌다는 데서 오지 않아요. 내가 모자란다는 데서 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모자란다는 데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족하다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수고를 다하시는 이의 역사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골로새서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다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불평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저 모자라고, 그저 못 받았고, 그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 다스렸어요.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 아주 무서운, 아주 잔인한, 가장 잔인한 그 사내립이 왔을 때 히스기야 터널로 해서 물을 만들고 망대를 쌓고 겸손했어요. 그때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가 함께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여호와가 우리 대신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군인 사내립을 물리쳐요. 히스기야가.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이후에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질병을 갖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쳐버려. 히스기야를. 왜 히스기야가 그런 질병을 가졌느냐?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그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겸손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리 사내립이라 해봤자 사람의 손이요. 다윗으로 말하면 골리앗은 병기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나간다. 그때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케 하니까 금방 교만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했다 하면서 벌써 의자에 앉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셨어요. 제가 옛날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영국에서. 얼마 운전도 못하고 영국에 또 핸들이 좌입니까 우입니까? 우리하고 반대편이잖아요. 했더니요. 우리는 좌측이었습니까? 영국에는 할 때 우측이었습니까? 주로 섬나라가 그렇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 한 불안해요. 운전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타이어가 벙커가 나든지 또 플래시 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 보험도 부를 수 있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막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있을 때 보면 항상 무슨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경찰이 무서우니까요. 뭐 경찰 불러서 무슨 죄수출 어떻게 하라 그러고 막 하여튼 막 그런 게 너무 막 복잡해서 하나님 불안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한번 회개를 했어요. 한 번도 도착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착해서는 감사하다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탈 때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차를 몰고 나갈 때만 기도하지. 차를 다 세우고 도착지에 와서는 잘 왔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고 그때 어느기 뒤에 태우고 왔다. 다 왔다. 그러니까 어느가 제일 처음 배운 말이 왔다예요. 예배 드리고 2시간 타고 오면 다 왔다. 그러니까 왔다.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질병이 걸렸어요. 그때 다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겸손히 기도했으므로 생전에 재앙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를 줄 때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주셨다 할 때 겸손할 것 같죠?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는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때만이 족하다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우리가 연약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겸손해서 15년 살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후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를 겸손하게 기도시켜서 15년 더 살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신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러한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를 줄 때는 그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서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는데 왜 이것을 주셨느냐 7절에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뭐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만한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한마디로 많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이 알았어요. 세상 학문도 컸어요.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 가마리엘 문화 중에서도 최고의 총망받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오늘날 유대주의자들도요. 최고의 랍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거장이 있어요. 유대주의에. 유대주의는 교황 같은 건 없지만은 랍비가 있어요.
아주 밝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율법에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도 컸어요. 아는 것도 많고 열심도 많았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하는 자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했어요. 아마 바울이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가 열심히 살았던 것만 해도 바울 쫓아올 사람 없어요. 그가 고난당하고 매 맞고 태장에 맞고 매에 맞고 물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짐승에 습격당하고 죽을 고개 넘기고 이런 것을 다 하면 열심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했어요. 셋째 하늘 삼층천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거를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그 위에 비를 내리는 물을 담은 하늘이 있다고 봐요. 그게 둘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정말 구름 하나 없고 거침이 없는 공간, 그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건데 물질적으로 셋째 하늘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체험을 했는데 몸 밖에였는지 몸 안에였는지 모르겠다. 그 체험이. 그 말은 뭔가 하면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건지 영혼과 육체로 만났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듯이 그런 모습으로 만났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받은 것이 많음으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 평강, 우리의 삶의 열심은 족하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적이나 물질적인 거나 그런 족함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족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남게 주세요. 믿는 백성에게 남게 주세요. 같이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남게 주셨어요. 우리 얼마나 남게 이 십자가 지기 교회 주셨어요.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남게 하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12강줄이 남겨주셨어요. 사렙다 가부, 기름병, 가루통 남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도 모자라게 안 했어요. 남아요. 햇빛이 뜨면 그게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항상 남아요. 그래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더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덜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다 썩어버려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뭐예요? 물질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는 내가 약했을 때예요. 그게 강함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했을 때는 첫 번째 생각으로는 약할 때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그게 바로 강할 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예요. 내가 부덕불 자랑할 때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부터 한번 우리 고백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 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오늘 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간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일용할 양식을 그날그날 취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신선한 것을 매일 40년 동안 공급받았어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하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족하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약하게 느끼는 거, 그게 계획이에요. 사탄의. 너 부족해, 너 모자라. 그때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 하고 모자란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애통함이에요. 그게 바로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은 뭐가 애통함일까요? 나에게 부족해 보이고 나에게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것을 넘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심령, 그게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얼마나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불평합니까? 얼마나 모자람에 찌달려 있습니까? 부족함에 찌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테마가 넘친답니까? 모자람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더 채워야 되는데, 더 채워야 되는데, to be filled, to be filled. 더 채워져야 되는데, 더 채워져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살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말문이는 모자람일 거예요.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니 더 나아가야 되고, 그러니 더 쟁취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 슬럼프가 와요. 거기에서 절망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지 않고, 그때 내 안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세상은 저게 다 좋다 그러는데 나는 좀 덜한 데 가 있고 그럴 때 너 부족해. 봐,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그러한 사탄과 마귀의 계계에 머물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이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단 말은 완전하다는,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온전하여, 부족함, 모자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항시 우리에게 유혹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같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크게 깨달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고백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함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이 있어 보여도 주님께서 다 하셨으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같이 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열심을 다합시다. 땀을 흘립시다. 수고합시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9절에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크게 읽어야 돼요. 끄집어내서 읽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지금 연약하고 지금 부족한 거, 이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충분하게 하셨어요. 부족함을 우리에게 주신 듯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가 이제 보면 12장 11장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많이 변호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전부 변호는 이거예요. 약한 것만 이야기해요. 나 내놓을 거 약한 것밖에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열심을 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 좀 안다고 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지 내 진리 아니야.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13장 4절에. 이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가 약하지만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약한 듯 하지만은 강함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약하세요.
세상에서는 미련하세요. 괜찮아요. 그걸 애통하셔요. 그것을 온전함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큰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절대 슬럼프가 안 올 거예요. 마귀 사탄의 계계를 이길 거예요. 겸손하게 히스기야와 같이 질병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15년을 더 산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자신을 크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이라 생각하시고, 약할 때 기도하면 그거보다 꿀송이가 없어요. 약할 때 아니고 감사할 때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게 주은 것이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머린 말로 말머리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항상 족하다, 넘친다, 내일도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확실히 주님이 계시다, 내일도 만나와 며칠하기를 일용할 것을 주신다, 우리가 항상 넘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